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만하면 복된 자리. 잘만하면 복된 자리.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신년 설교 말고 그 전에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문에 분량이 좀 있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목사의 자격.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들 나눴는지 대충 기억하고 계시죠? 특별히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목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냥 서리 집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제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뭐 개인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 자, 33세를 사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3년을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생애였다고 해서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생애. 네. 그때 뭐 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셨는가 저희가 확인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특별히 세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중간고사 5번 문제로 나올 법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감당하신 소위 3대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럼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티칭하시고 프리칭하시고 힐링하셨다. 그렇게 쓰면 그 문제는 맞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 여전히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지만 또 병원에서도 많이 고쳐요. 그렇죠? 병원에서 많이 고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요즘 주님께서 고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그렇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망가진 여러 삶들을 여전히 주님께서는 고치고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언제나 바쁘시고 일이 많으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일 중독은 아니신데 그 3년의 삶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삶을 너무나 알차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어디 가면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위임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위임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던 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위임했다 그래요.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든 간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같이 나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35절, 36절 읽었죠? 자, 이제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앞선 장면 예수님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힘에 겹게 감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 말씀, 야 내가 해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일꾼을 보내주소서. 지금은 저 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지금은 안 할까요? 지금도 하죠. 왜요?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또 미래의 우리 교회는 또 미래의 그 교회대로. 여러분 언제나 일꾼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임직 예배 때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순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세웠다? 집사를 세웠다. 그럼 장로 권사는 뭡니까? 전도사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디아코노스.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대요? 1차적으로 섬김이 봉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주 처음에는 밥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저희가 일꾼들을 그렇게 밥 먹을 때 서빙하는 사람만 일컫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신약 성서에 써 있는 감독과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신약 성서에 써 있는 이 집사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정도로만 쓰지만 더 넓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 그 사람의 이름이 장로든 그 사람의 직분이 안수 집사든 권사든 서리 집사든 넓은 의미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뭐라고 서로 부를 수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임 디아코노스님, 손 디아코노스님, 한국말이 어떻든 간에 헬라어로 따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섬김이요 봉사자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안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디아코노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디아코노스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일에 세웠는가 흥미가 진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 저희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저 때는 어떤 때인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던 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초대형 교회가 되어가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로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현실적으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다가오는 시간이 있었으니 어떤 시간입니까? 밥때입니다. 밥때. 저희 어머니 늘 그러셨어요. 야, 이거 안 먹고 살면 안 될까? 이거 안 먹고 살면 안 될까? 요즘에는 연령이 좀 빨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님 한 60대쯤에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한 30대 초반부터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요거 안 해먹으면 안 될까? 그런 거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밥때가 다가와요. 가장 마음이 졸였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쨌거나 예수님의 12제자들, 유다 없이 마띠아까지 그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마음이 분주했던 것 같아요. 밥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식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띠아까지 배식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막 여러분들 식사 때 되니까 제가 막 가장 먼저 앞서서 주걱 들고서 막 여러분들 밥퍼 드리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다 최일도 목사님이야. 밥퍼 목사 아시는 분들만 웃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뭘 못하고 있다고 합니까? 뭐를 제쳐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놨대요. 그리고 어떤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음식 베푸는 일. 여러분, 배식하는 일에 베드로가 힘쓰고 있어요. 배식하는 일에 야고보가 힘쓰고 있어요. 배식하는 일에 요한부터 12제자가 다 힘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이 다 밥만 푸고 있어. 여러분, 이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못한 상황입니까? 목사가 따로 성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 구도로 봤을 때 베드로가 밥 푸는 일 하느라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쳐놓는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던 차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는 바가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해야겠구나. 그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7 집사라고 말하는 그분들이에요. 그 디아코노스 7분을 세우는데 짧은 자격이 있습니다. 짧은 자격.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제가 1부 때는 저거 읽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웃겨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신망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뭐를 시켰대요? 밥을 푸게 시켰다는 거예요. 웃기죠? 나랑 코드가 맞는 분이 계시네. 그럼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한테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같으면 뭐 좀 더 그럴듯한 일을 시켜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은 막 전도자가 되어서 사마리아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말씀 선포하고 순교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집사나 지금 자격 조건을 가만히 보면 비슷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디아코노스들이 밥을 펐어요. 최초의 디아코노스들은 밥을 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교회가 막 커지고 흩어지고 여러 문화권에서 여러 시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밥 풀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디아코노스들이 할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의 5가지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전도, 교육, 교제, 구제입니다. 이 5개를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것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일들, 섬김, 봉사가 교회들 가운데는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 저희 교회만 며칠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디아코노스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어요? 해본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쫙 그려집니다. 찬양팀 연합팀으로 조성해야지, 뭐 인도자는 선곡해야지,
연주자들은 연습해야지, 싱어들도 못 풀어야지, 안내해야지, 광고해야지, 뭐 해야지, 난방비리 켜놓아야지, 기타 등등 온갖 일들이 이 사진 한 장 속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정말 너무나 멋진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연륜이 있는 간식이었어요. 저희가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정말 배부르게 먹고 후회했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정말 간식을 너무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 전날부터 장 보시고 그날도 오셔가지고 세팅하시고 그 디아코노스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하나, 우리 교회에 10개 목장이 있는데 여러분, 목장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잘 운영하려고 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최고 연장 목장이신 늘푸르 난디용 목장인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부부 모시고 우리 서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셨어요. 역시나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준비와 진행이었어요. 여러분, 그 디아코노스들이 그 일들을 선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전혀 없었던 디아코노스들이 필요합니다. 방송, 음향, 그렇죠? 미디어. 우리 교회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나 대단한 미디어를 누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설교 영상 같은 거 본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아요. 영상 퀄리티가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우리 정상환 목사님께서 그 일 너무나 잘 감당해주고 계신데 늘 아쉽다는 말씀 하시죠.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외롭게 앉아 계세요. 2부 예배는 큰아들과 같이 하고 있지만 다른 때는 혼자 계세요.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화면 누가 넘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넘기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 틀린 건 제 탓입니다. 여러분, 제가 눌려요. 이거 맡기는 분마다 교회를 떠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신망과 성령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도 맡겨놓으면 오래 못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방송, 미디어, 음량 같은 것도 디아코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등부, 여러분, 교사 디아코노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교사 디아코노스들이 필요합니다. 청년부, 저희 둘째가 눈을 감고 있어서 빨리 넘깁니다. 청년 디아코노스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죠? 저희 교회 목사님들 2분 유급사역 하고 계신데 어쨌거나 부부가 힘을 합해서 1대1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디아코노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더 많은 우리 성도들 그 1대1 양육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세워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성도들 이끌미로 인도자로 세우는 세미나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습의 디아코노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정말 많은 디아코노스들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중보기도자들, 오늘 아침에도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엄청 추운 날인데 혼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CCTV로 봤어요. 안에는 안 보이죠. 로비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원격으로 요거 난방 켜거든요. 근데 켜졌나 안 켜졌나, 때로는 추운 날 난방을 틀었다고 눌렀는데 안 켜져 있을 때가 있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로비에 CCTV를 보면 얘가 날개가 열려요. 엥 하고 열리는 걸 보아. 마음이 편해. 그런데 저쪽에 사무실, 기도실에 불이 켜져 있어. 우리 황 권사님 오늘도 주일 예배 시작도 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구나. 마음이 훈훈해지면서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되면 권사님 탓이다. 이러면서 권사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권사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오전에 제가 주님께서 정말 막중한 임무 맡기셨다. 기도하는 디아코노스. 또 행사 이런 거 한번 하면, 여러분 지난 연말에 저희 찬양대회가 얼마나 참 삐까뻔쩍 했습니까? 그렇죠? 목장마다 준비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교회에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또 수습하면서 여러 가지 디아코노스들의 새로운 일들을 저희가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찬양대 디아코노스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선교합니다. 역시나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어요. 10개 선교지를 저희가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은 너무너무 힘에 겹게 잘하고 계신데, 여러분 10개 선교지를 섬기기에는 디아코노스들이 너무 부족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뭐 이것만 있습니까?
뭐 교회 장학위원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디아코노스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디아코노스 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 뭐라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 하실 분 없나? 교회 안 떠나고. 네? 여러분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낯을 너무 가려. 한 배에서 낳는데 동생하고 누나가 너무 달라. 저희 누나하고 인사하신 분 많지 않죠? 그봐 없네. 그죠? 누군지도 모르죠. 항상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세요. 여러분 저는 내향 형들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안 믿는 눈치신데. 근데 저희 누나가 와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 제가 설교하다가 마시는 요거 물 한 잔 떠주고 가요. 일부 예배 끝나면 제가 이거 다 마시거든요. 설교하다가 2부 예배 때 물 가득 채워주고 살포시 웃으면서 가요. 네. 여러분 그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사람의 눈에 커 보이는 것은 커 보이는 것대로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디아코노스들을 그런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세웁니까? 여러분 알바 하나 뽑아도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저희가 면접도 보고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바로잡아야 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집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지금부터 짧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8, 9절 시작. 이와 같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왜 본격적으로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설교가 이제 짧게 끝난다고 얘기할까요?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말에 있을까요? 이와 같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절 9절이죠? 설교하느라고 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바로 앞에 6절 7절까지 목사의 자격을 얘기했어요. 목사의 자격.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가 나왔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성경을 언뜻 보면 목사의 자격하고 집사의 자격하고 다르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집사가 목사 되고 디아코노스가 감독 되고 장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지난 설교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만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 자, 세 가지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세 가지. 찾아보세요. 첫 번째,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주제로 나누면 뭘까요? 첫째 거는 말에 대한 것이죠. 말. 두 번째는 술. 세 번째는 탐욕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강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술 얘기가 나왔어.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강아지 그림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강아지 그림. 술 먹고 강아지 된 분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성경이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가? 그때는 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중독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술에 임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코올릭이죠.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다. 지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사의 자격에서도 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한자로 중독이 뭡니까? 중독? 여러분 보이세요? 어떤 이에
중심에 독이 있다는 뜻이잖아. 중독.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중독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독은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합니까? 유익하게? 무익하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살리는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운데 뭐가 있으십니까? 이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addiction인데 저거는 원래 무슨 뜻이었을까요? 라틴어에서 왔겠죠? 무슨 뜻일까요? 종노릇하다는 뜻이에요. 종노릇하다. 술의 종노릇하는 사람, 게임의 종노릇하는 사람, 성의 종노릇하는 사람, 온갖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데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현대적인 의미로 성령 충만에 반대되는 개념은 귀신 충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뭡니까? 중독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일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독이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탐욕에 관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공금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더 깨끗한 분들 하고 계세요. 깨끗한 분들로. 아시겠죠? 네, 누군지는 얘기 안 해. 혹시 아니라고 할까 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디아코노스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과 그 공동체 안에서 선발의 절차를 가지고 우리가 디아코노스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 10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테스트해봐라 그랬어요. 테스트해봐라. 구체적으로 뭘 테스트하냐? 앞에 있는 것들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그냥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든 디아코노스가 되든 최소한 예수님 내 주님이시라는 확신은 있어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헌신의 이유와 동기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 내 주님이라고도 고백 안 하는데, 예수님 교회 몸된 교회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동아리 활동 되는 거예요. 취미 활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어야겠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역할과 지위에 맞는 최소한의 능력. 교회 안에서는 어디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야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달에 저희가 윷놀이 해야죠. 그렇죠?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찬양대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행사가 좀 색깔이 겹치는 것 같아서 올해는 2월에 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운영위원회 그렇게 제의는 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시훈이 아빠 사회 좀 보세요. 갑자기 그런 감동이 막 생기네. 에? 괜찮죠? 저 목사 진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 끝나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윷놀이 대단히 막 유재석 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동안 이창도 입사님 너무 잘하셨죠. 가서 노하우를 좀 배워서 이제 뭐든지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야 되니까. 우리 문진 형제님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지금 웃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정도야 이런 느낌이에요. 이따 끝나고 잠깐 두 분 남으셔서 우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과 지위에 맞는 최소한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디아코노스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역할과 지위에 맞는 사람됨.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잘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족구를 하는데 제 친구가 너무 도움이 안 돼. 너무.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도 되고 사람 좀 돼가지고 누가 못하면 그냥 못하나 보다. 일찍 마음을 내려놓고 막 승부욕을 발동하지 않아요. 근데 20대 초중반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막 거의 걔를 내쫓다시피 했어요. 야, 너 잠깐 쉬고, 야, 누구 와?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제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 보현아, 내가 너를 보면 너무 장점이 많고 사람이 좋은데 운동할 때 정말 밉상이다. 왜 그렇게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러니까 그게 친구로서 너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평소에 저의 그 이미지를 막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사람됨.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잘하면 너무 좋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정말 성격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은 잘하는데 그분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막 전쟁터야. 그럼 적어도 회사에서야 뭐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교회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막 목표 지향적이고 일을 더 중시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가 좀 더 살벌해지죠. 대학교 때 같이 목회한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사모님 이제 반주 그만하고 나오시고, 다른 분이 거기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분들 막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용납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필요해요. 옛날 같으면 뭐 잘하고 뭐 뛰어난 것들 선호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거는 다 같이 끝까지 살아서 가야 되는데 사람 되면 안 되면 어렵다. 여러분, 이번에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아들한테 했다는 말이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 공개됐어요. 5살짜리 아들한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아들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게 이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착한 목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이 얘기가 좀 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여자들 얘기를 해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자, 시작. 여자들도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기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오죠. 앞에 거랑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가 반복돼요. 근데 그 맥락에서 하나가 약간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남자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얘기. 뭡니까? 모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함하지 말아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야. 네. 누구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담화를 나누는 거, 아주 부정적으로, 때로는 보다 더 파괴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남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자들의 문제일 수 있다. 1부 때보다 무척 경직돼 있어요. 아까 1부 때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 같았어. 사실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아무튼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 쥐가 듣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누가 뭐 제 얘기 했다는 얘기 전 못 들어봤어요. 12년 동안.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아무도 반응이 없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교회 안에서 디아코노스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자, 서리 집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막 집사 후보자들 지금 막 긴장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디아코노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아코노스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 듣기 좋으시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가지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 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디아코노스님 보세요. 장로님 보세요. 권사님 보세요. 집사님 보세요. 성도님 보세요. 그 크건 작건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희생적으로 잘 감당하시는지 참 본이 돼요. 나도 그분처럼 하고 싶어요.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지위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얻게 된다고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디아코노스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담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었는데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될 것이다. 정말 목사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면서 막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좋아지면 좋겠죠? 여러분, 순탄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믿음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거친 바다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만 그렇게 봉사활동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세요. 교회 안에서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잘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좋지만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더 와닿아. 나의 기쁨을 공유하여라. 나의 기쁨을 너 와서 나누어라. 여러분, 디아코노스의 최고봉은 누굴까요? 디아코노스의 최고봉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되는 사람이에요.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일의 가치를 알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디아코노스의 최고봉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세종배단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서 귀한 디아코노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새해 어떤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섬길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아지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대단한 재능이나 대단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라도 그 작은 일부터 또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